오늘 정말 중요한 설교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오늘 역사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요, 나에게 선포되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시내산 꼭대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시고 신현하셔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리게 하신 목적이 있다고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그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너희를 범죄하지 않게 하람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은 공을 이뤄가며 아버지의 말씀을 안요간이로 예만했던 예수님처럼 취하며 순종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말씀하세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들과 그 안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들이 사랑하는 자에게 봄으로 들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감춰진 것들이 열어지고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붕괴를 가봐서 설교를 해보면요, 그게 있어요. 제가 경주 명성교회를 대전에도 제가 갈 때마다 성도들이 굉장히 사모합니다. 성도들의 눈이 정말 눈의 모양과 눈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눈도 커져요. 그 성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강대상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기적을 이끌어내고 무엇이 말씀을 이끌어내냐면 성도들의 열정이 하나님의 열림 문을 연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역자가 굉장히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열정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교회는 웬만하면 인간의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새해 선포했던 것처럼 놀라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무엇보다 겉사람보다는 여러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속사람이 살아나고 그 속사람이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많은 즐거움과 선물들과 많은 기적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겉사람은요, 육만 치유되고 그냥 만족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는 것, 강건해지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PPT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PPT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또 주일 설교 안에서 오늘 중요한 설교가 될 수 있고 제가 인물들을 적어놨어요. 가인, 고라, 발람, 노아, 에녹, 다니엘.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땅에 떨어지고 왜곡되고 변질된 진리를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데 구원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할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물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지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충성에 알아야 되고 기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친밀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알 게 참 많아요. 단어들도 마찬가지. 인물들이 있어요. 가인이 있고요, 고라가 있고요, 발람이 있고,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다니엘. 이 사람 정도는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가 한 장짜리입니다. 유다서는 주제가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심판장이에요. 그러면서 유다서에 세 인물이 나옵니다. 아니요, 네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누구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인물이 세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명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과 발람과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이 세 명이에요. 우리 잠깐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자, 유다서 1장 11절. 유다서 1장 11절. 화를 선포하면서 11절에 유다서 한 장짜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담겨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자, 위하여 첫 번째는 발람의-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 두 번째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오죠.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세 인물을 자세히 마지막 때 연구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면 우리가 누구의 때를 연구해야 돼요? 노아의 때, 그 시대적이고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이 오늘날 역사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알고 장차될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확인하는 것이고 구약을 보는 것이에요. 말세를 만나 오늘날 경계로 삼고 본이 되어서 구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기초를 보고 주님 오실 날을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들 가인과 또 발람과 고라를 대해서 여러분 자세히 아셔야 되고 저희 교회에서는 전략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가인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도 마찬가지 휴거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다니엘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감추어진 만나가 주님의 심장과 연결된 자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어질 것이고 때를 따라 그 양식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때를 따라 시대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게 될 것이며 생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오늘 경고를 주시냐? 가인의 길에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가 가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가인의 길에 행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 가인은 참 불명예스러워요.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말세를 만나 어떤 경계가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되었고 그의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거울로 다가오는가, 어떠한 교훈으로 다가오는가. 여러분 선조할 것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혹 미치지 못할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으로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며 두렵고 떨림을 그걸 이루셔야 돼요. 가인이 바로 우리가 말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12절. 자, 3장 12절. 요한에서 3장 12절이죠.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처음에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의 오늘 전제를 가지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너희가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서 길과 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아버지의 말씀이 곧 삶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그래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 전제를 깔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오늘 가인의 과연 그 가인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는가? 오늘 가인의 예배가 누구에게 연락되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그 예배자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과 구원하신 목적을 회복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우리에게 참 예배를 설명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배자의 본을 설명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배자의 모범을 설명하시기까지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고 어떠한 백성으로 만들었는가? 우리를 예배 공동체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예배하는 민족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공동체가 나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의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않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많은 열방들이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을 제사장 만들었고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 만들었고 거룩한 백성 소유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절. 시편 50편 2절. 자, 시편 50편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편.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 50편 2절. 자, 시작.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뭘로 맺었다? 제사로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로 언약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로 언약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에 벌써부터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다음에 이제 몇 대손 만에 지금 세상을 창조하고 주님의 영광들이 가득 차서 수명이 대충 막 800 몇 세, 700 몇 세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막 창조돼서 그 영광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막 700 몇 세까지 살고 그럴 때, 하나님 벌써부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 중요성을 설명하고 진정한 참 예배를, 그 신약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 안에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러면서 나의 성도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하는 나의 언약 백성이고, 택한 자와 내가 언약을 맺나니 그 언약 안에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을 받고, 언약을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고 신명기 사관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나는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고, 그 언약은 결혼 언약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 결혼식을 통해서 우린 진정한 신부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새 언약의 피는 그 피로 인준하고 갱신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 보이고 있어요.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순종해야만 언약 관계가 유지되고, 순종해야만이 언약의 축복이 열리고, 순종해야만이 언약의 비밀이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예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가인같이 되지 말라. 가인의 길을 쫓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전제가 뭡니까? 믿는 자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인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다 생각하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봐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전 4장 17절. 오늘 충격을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가인의 예배는요,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는데, 어디서 심판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은 요한복음 3장 7절, 이미 그들은 심판을 당했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믿는 자에게 먼저 하기 때문에,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냐고 베드로가 묻는 장면입니다. 믿는 자요,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자인데, 왜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고 왜 아벨의 예배는 연락했는가? 여기에 신약이 숨겨 있다니까요. 그냥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닙니다. 오늘 그 비밀은 신약에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랍니다. 가인의 길,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가인의 길을 교회 역사는 꾸준히 걸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가인처럼 아벨을 죽이는 역사.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오늘날 교회 안에 바리새인의 영을 가진 종교적인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고, 교회에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핍박한 것처럼, 오늘날 너희가 진리가 너희 속에 없으면 나 예수를 죽이란도다처럼, 오늘날 그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그 바리새인의 영들, 오늘 우리가 그것들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를 회복하러 오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장. 자, 창세기 4장에 몇 절을 읽냐면 1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농업과 목축업, 이게 땅에 소산을 얻는 기본적인 건가 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땅 가운데 이런 효력을 주셔서 땅이 산물을 내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목축업도 하고 또 농사도 지었고. 그런데 자, 2절에 시작.
자, 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가인은 주님 앞에 제물 드린데 소제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소제라는 것은 빈대떡 아시죠? 고운 그 가루를, 곡식들을 빻고 또 내 자신을 빻는 거 나중에 하겠지만 거기에 기름과 유황과 소금을 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드린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어떤 한편으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것은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제가 그 증거도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니에요. 가인은 마땅히 소제를 드린 거예요. 결국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결국 믿음의 문제였긴 한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자, 받으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고 여러분들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믿음을 점검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남녀노소 우양,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 다시 말하면 나의 삶과 가인과 그의 재물, 나의 예물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부자 청년 게하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다 하나님의 물질의 예배자로 실패해서 다 추락한 사람들입니다. 탐심으로 우상 숭배, 그들이 멸망을 당한 자, 다 믿는 자였어요. 교회는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은 알곡 만들고 추수할 준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마들 준비시키는 사역들과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알곡으로 준비되고 신부단장하며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진정한 그런 신부들은 용사들, 예배자가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재물, 어느 성경에도 표준어도 세번역도 다 아벨과 그의 재물, 신학적으로도 이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저도 신학적인 주석에도 마찬가지죠.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자,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재물만 안 받았어요? 무엇도 안 받았어요? 가인도 받지 않았어요. 가인의 삶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가인의 길을 여전히 걷고 있는가, 왜 주님이 가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전히 교회 안에 이런 가인의 영을 가진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러한 흐름들을 성령 안에서 파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지금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있어요. 누군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나간 사람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그러실 분이 아닌데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서 자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진리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 때는 말로나 편지로나 영으로나 너희들을 미혹할 때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희들이 극단에 빠져서 하나님의 균형 감각을 잊지 말고, 어느 때 주님이 임하십니까 묻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했던 주님의 우선순위를 알고, 그렇게 오늘은 본질 안에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진정한 예배자가 됐을 때, 빛에 주목했을 때, 하나님께 주목했을 때 마귀 역사가 없어질 줄 믿습니다. 종교의 영은 주님의 친밀함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의 울타리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의 흐름 안에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흐름을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흐름을 타고 있다가 환경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를 찾고 못 찾다가 극단에 빠져버리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유혹을 주고 미혹을 주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내가 무서운 것이 임하게 하느니 그들에게 유혹을 주사 그들이 그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함이라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자, 한 절 한 절 잘 봐야 돼요. 오늘 여기 비밀이 있어요. 내가 뭘 행하면, 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낯을 든다는 것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적인 교통 안에서 그래 낯을 들지 못해요. 죄의 문제로. 근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지고 죄의 문이 열어져요. 죄가 마귀가 합법적으로 우리의 불순종과 틈을 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죄가 주장하려 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하지 못해서 그냥 죄에게 종노라는 상태, 그의 아비가 마귀인 상태, 분명한 그의 영적인 실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자, 그 다음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어떻게 돼요? 쳐 죽이죠. 왜?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자의 삶이래요. 안색이 변한다는 것은 흥분하고 시기 안에서, 질투 안에서 그대로 그 성품을 닮아가면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내 아우를,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서 그의 믿음이 보입니다. 자, 10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가 핏소리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왜 순교자의 수가 채든지 아세요? 아벨의 피부터 사갈의 피까지 땅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땅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믿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지금 그 피가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이제는 인류 최초로 가인이 최초로 살인을 합니다. 그 피를 땅이 받았어요. 그 피를 땅이 받았고 그 땅이 호소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살인 가운데 그 피가 지금도 아벨에서 피까지 시작해서 사갈의 피까지 모든 순교자의 피가 아직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신원해달라고, 그 피를 신원해달라고. 참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면 주님 오실 때, 대접의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들을 불러 심판함을 통해서 그들의 피를 신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두루마기 입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수가 차기까지, 죽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성도들 수가 차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뭡니까? 지금 이 가인이 살인을 해서 지금도 땅이 호소하고, 그래서 얘는요 땅이 산물을 내주지 않았어요. 밭을 갈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땅이 저주를 받아. 또 이 가인은 그 죄로 인해서 땅이 효력을 내지 않고 그래서 유리한 자가 되어서 나중엔 땅이 아니라 어디에 유명한 기계로 유명한 자가 되잖아요. 기계입니까 뭡니까? 어쨌든 그런 또 인간사를 전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얘는 지옥에 가요. 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일종의 뭡니까? 자기를 그냥 보호해달라는 진정한 회개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러나 인간사를 전개하기 위해서 얘를요 보호해주고 하나님께서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약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참 예배가 나와 있어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왜 아벨의 예배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받으시고 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또 받지 않은 자의 삶은 어떤가, 우리가 모든 힌트가 여기 들어있고 창세기 4장부터 벌써 아직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예배자로 부르시는, 예배를 원하시는, 예배하기 위한 백성을 창조하셨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진정한 예배자로서 부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우리 예배가 마귀에게 들어질 수 있는가? 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혹시 어떤 분들은 마귀에게 지금 드려지고 있어요. 자, 신명기 32장 30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 신명기 32장 17절. 성경을 봐야 돼요. 자,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성만찬, 즉 신령한 음료와 떡을 먹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고백합니다. 그들이 민수기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그런데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그러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죄에서 구원하고 피를 발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홍해 세례를 받게 했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 그 이유,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문맥을 봐야 돼요. 성경은.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왜 언약 맺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뭐라? 그들은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다. 하나님께 예배로 언약 맺었는데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사했다? 귀신에게 하였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예배한 자였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성막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섬긴 법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수단들을 주시고 분명히 예배라고 했는데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을까? 진짜 예배가 뭔가? 물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참 예배를 가르쳐주러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하였으니, 그러면 이건 구약에만 기록된 거 아닙니까? 자, 신약의 신명기, 아니 사도행전 7장 36절 42절. 자, 신명기 7장 36절 한번 봐볼게요. 자, 신명기 7장 38절.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전에 이 구약의 모세오경 출애굽 사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이 함께 어디에 있었어요? 광야 교회예요.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선지할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요. 다시 말해서 4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와,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네가 교회 다닌다고 생활한 순간부터 너희가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마귀하였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내가 선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함께 먹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딱 갔는데 그때 내가 도무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구원의 주권은 주님께 있고 구원은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안정감 속에서 기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160만 명 이상이 나와서 2명 총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으니 너희도 말세를 만나 경계로 삼고 본을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주하거든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래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실패의 이유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고 성막을 줬는데 예배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가르쳤는데 11개월 동안 그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광야 교회 생활 동안에 한 번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평가할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 길은 필경 바르나 하나님 보시기엔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일은 사람이 보기 그 행위가 깨끗하가 보여도 주님은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의 동기와 숨은 뜻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힘쓰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들어가서 그 친한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았던 주님. 아모스에 보면은 내가 내 하려는 일을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감추지 않은 하나님. 내가 종일하지 않고 너를 아들이라 했으니 이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며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신 하나님. 그 성령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가지 말고 깨닫고 주님 말씀으로 언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지 여러분이 그냥 이 교회가 그냥 다른 교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전략적으로 특전사들을 만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자들, 그 남은 자들, 그루터기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나시린의 삶으로 이끄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을 나시린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 우린 영적인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또 이 구절만 있습니까? 이 구절만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한테 아니 그러면 가인이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 이거 피가
아벨은 피인데 가인은 피 때문이야.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인의 예배가 마귀에게 바쳐졌냐?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보세요. 왜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들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진리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법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귀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나와요. 자, 봅시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니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라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자, 주님이 피를 바쳐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피가 문제가 아니에요. 피를 바쳐도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요. 나는 네가 드린 예물과 너의 삶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 주님이 왜 그러실까? 왜 노하셨고 왜 그렇게 진노를 내실까? 12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교회를 다니는데 주님 앞에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요구하였으며 너는 왜 성전 마당만 밟고 차라리 성전문에 너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라기 1장 3장인가요? 나와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너희가 차라리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한 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성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구나. 성전 마당만 밟는데요, 주님 봤을 때. 자, 봅시다. 13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이 뭡니까? 기도도 가증하대요. 자, 보세요. 분향은 기도를 말하는데 기도가 왜 가증할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향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가증하다 할까? 자, 이따 이유를 말하겠지만 잠언 28장. 이거 놔두고 잠언 28장 9절 봐. 잠언 28장. 성경은 성경으로 잠언 28장 9절. 자, 어떨 때 기도가 가증해지는가? 시작.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려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도 가증해진다는 거예요. 분향이 가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안 하고 제사로 언약 맺은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예배 형식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따가 좀 자세히 할 텐데 가인과 같이 하지 말.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은 의로움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영적인 DNA를 가지고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만 하면 그 분향은 가증할 수 있어요. 기도 10시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 100시간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예배자의 관점이 뭔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그것도 내게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15절에 시작. 제가 여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장면이거든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뭘 가리겠다?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는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러면서 16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왜요?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시내사 준 이유가 뭔 줄 알아? 성막에 준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가 깨끗하게 하는 내 말씀으로 너희를 주었고 내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했으니 성령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과 규례의 법들을 지키기 위해 준 줄 알아? 너희 자신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거룩함으로 순종함으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이 있고 구원의 목적이 있고 출애굽한 목적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 있는데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그러한 기능이 아닙니다. 칭목단체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광야의 학교입니다. 순종을 배우고 거룩한 예배자로 구별되어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심고 건설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심장이에요, 이거요. 그런데 주님이 막 가슴 아파하는 게 안 느껴집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모두가 지금 찔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누가 완전한 예배자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완전한 예배자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의 일의 본을 보이신 그분의 순종함을 배워 온전함에 된 그분만이 우리가 닮아갈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가 단순히 피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실패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실패 이유와 같은 거예요. 뭡니까?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악한 자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예배가 뭡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제사와 직분과 은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원해요. 마르다처럼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우리에게 보인 거고, 왕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자의 일을 쫓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삶의 습관이 왜 중요한지, 성전에 올라가길 기뻐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래야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거든요. 믿습니까? 우리의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요. 마리아처럼 일하면.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 도구로, 그런 순종의 도구로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또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말해요. 이사야 66장 3절에도, 이사야 66장 2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겨나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벼르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뭘 택해요?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가 얼마나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떠한 그냥 단순한 종교가 돼버렸고, 친목단체가 돼버렸고, 사교 모임 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며, 그렇게 교회의 본질이, 목적이, 초점이 다 상실된 그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66장 4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데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버리고. 왜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도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사로 2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유혹을 보낸 이유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 가운데, 죄에 대해서 공의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무엇보다 은혜와 주의 그 말씀께 부탁하노니 너희가 견고하게 거룩한 믿음에 설하고 반석에 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안에 지금은 우는 사자가 되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예배자들을 다 죽이는 시대가 옵니다. 예배자들을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자기의 길을 택하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가진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드린다고, 주님 저 여기 있다고, 주님께 찬송한다고. 주님이 그걸 보실 때 네 분향이 내가 봤을 때 가증하고, 나는 네가 성전마당은 받는 게 고통스럽고 너의 모든 것이 무거운 짐 같애라고. 말라기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말라기 1장 6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배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경공함이 어디냐. 근데 우리는 그래요. 성도들은,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두려워했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거야. 영적인 무지 속에 나의 영적인 실상을 몰라요.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건 예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제단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라,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그리고 너희 총독에게, 너희 대통령에게 그걸 드려보라. 그것을 너에게 받아주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이같이 행하면서 너희 중 하나님들 내가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사에 불사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너희가 들어오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냐면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셔야, 영광을 보셔야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연륜이 많다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 저는 지금 여러분 뭐 인생의 경륜과 연륜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내 입술의 말을, 내 말씀을 네 입에 둘 테니 그 말로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저부터가 지금 반성이 되네요. 저부터가 첫 번째 청중으로서 성령 음성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찔림이 있어요. 이 말씀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너무 사랑과 용서에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공의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공의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보셨어요? 여러분, 배경이 지금 다 설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 오늘 본문인데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나 안 보나 보세요. 3장 요한일서 3장 10절. 이제 보이면 여러분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 자녀들이 요한일서의 기자는, 요한은 그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을 딱 말합니다. 가인도 예배자였고, 가인도 믿는 자였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마귀에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를 알고 들으셔야 돼요.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이 드러나니 무릇, 자, 두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기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준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의와 사랑입니다. 제가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만 너무 익숙하면 안 돼요. 그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공의가 있어요.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어머니의 인자도 있지만 아버지의 위엄도 있어요. 너희가 인자하심과 위엄하심을 바라보라. 그분의 준엄하심을 바라보라. 그걸 봐야 돼요.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만 심판주로 다시 오셔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유다의 사자와 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의 심령, 죄를 보고 빛난 주석처럼 심판하는 발로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돼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어디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게 굉장히, 왜? 우린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야, 그에게 속한 자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11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러면서 주님의 세 계명의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는 처음 듣는 소식인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합니까? 가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는 뭐에 속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악한 자에 속한 자를 비유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는 기준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와 사랑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주님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함의 호소에서 회개하는 것이고,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안고 구원에 얻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경험하려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이해해야 되셔야 돼요. 너무나 우리는 편협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가 살인한 이유는 왜? 살인해서 악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살인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이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해서 풀어줍니다. 의에 대해서도 풀어줍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진정한 예배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 3서, 잠깐 제가 거기에 대해 마무리하고 끝낼 텐데, 요한 3서 1장 보세요. 요한 3서 1장 11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 왜? 자, 다음에 시작. 선을 행한 자. 시작.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선을 행한 자는 누구에 속해요?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 속했고, 반대로 아벨은 선한 자에 속한 것은 선을 행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에서 다시 3장 20절. 3장 20절. 3장 아까 몇 절인가요? 10절.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드러나니 무릇 어떤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지. 그럼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의를 행하는 자, 사랑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의로움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선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사랑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선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일을 행하러 이 땅에 왔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디도서 2장 14절,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얘기를 통해서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자, 2장 10절에. 시작. 자, 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에 의해서 예수님 먼저 선한 일을 하셨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자, 창조의 목적도 선한 일이에요. 두 번째. 자, 디도서 2장 1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신 목적도 바로 선한 일이다. 2장 14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합니다. 뭔지 알겠죠? 십자가에 달려가신 목적도, 창조의 목적도 선한 일을 행하는. 근데 선한 일은 뭐 해야 된다? 의와 사랑이 연합해야 돼요. 사랑만 알면 안 되고 공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3절에는 우리가 자랑할지니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는데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섬기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몰라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관심이 없거든.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이 너희의 의로움이니라. 순종하는 의가 뭔지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사랑도 대충 그냥 세상에 사는 사랑, 그냥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 사랑이 본질적으로 위로부터 나오는 사랑,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을 알아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와 온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고린도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자, 봅시다. 자, 13장. 자, 보세요. 13장. 자, 그럼 조금 예화죠. 고린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준다. 이거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몸을 불살라 내주고 모든 것을 구제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다.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참, 이게 문제예요.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했는데 주님이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가 씨금되게 되어서 서로를 점검해야 돼요. 믿습니까?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자, 잘 보세요. 10장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부터. 자,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하나님 열심히 있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굉장히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고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라 할지니라. 하나님 열심인데 뭘 따르지 않아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자기 지식이었고 자기 의였고 자기의 생각이었고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대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 의를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래 깊은 단계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말씀만 배우면 되지. 아니요. 가인의 예배가 마귀에게 드려졌대요.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되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라고 여전히 그분의 영적인 DNA를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그 열매를 맺으면서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고, 내가 직분을 갖았다고, 내가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을 가졌을지라도, 내가 몸을 불살라 구지하고 봉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감춰진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깊은 단계예요. 초보자도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 그 아름다움들을 하나님이 강대상에서 날마다 위로부터 저는 주기를 원합니다. 동기부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어?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게 사랑으로 역사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식을 따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의로 점검하고 의는 사랑으로 점검하고 그래야 온전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고 예수님 한 분이 선하시듯이 하나님 한 분이 선하듯이 그 선을 닮아갈 수 있고 조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란 나라고 말씀하세요.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진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너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만한 지각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젠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나십시오. 때가 오래됐는데 그것은 게으름의 열매. 내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세월을 아끼면 정말로 그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삶으로 시간과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신부로 언약 백성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그의 속한 자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님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때까지 악한 자에게 드린 예배였을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의 향기를 흠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오늘 교회에 하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의와 뭐예요? 사랑의 말씀.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네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삶을 살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삶을 살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괴롭히는 삶을 살았고 바리새인이 예수를 죽이는 삶을 살았고 오늘도 교회 안에 누구 장로님이 됐든 목사의 멱살을 잡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뭔지 위임된 권세가 뭔지 하나님의 뜻을 다수결로 정해버리고 굉장히 교회가 종교가 되고 교리 위주로 전통 위주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가 세상이 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로 진리에 속한 자만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너희가 진리에 속하였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니 너희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요한일서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래요. 요한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가인 속에 왜 살인한 자가 됐냐?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랑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속한 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유혹과 무서운 것들이 임할 수 있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도 성경을 200도 하고 뭐 했어도 그게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낼 때 그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한 줄 믿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제가 예배자이 저는 사역자가 무섭습니다. 왜? 사역자 이전에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나도 전두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제 알겠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이제 알겠다니까요. 아, 나도 버림받을 수 있구나. 내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어도 나 자신부터 엎드리고 주님의 관계와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큰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 부흥이 우상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구나. 요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항상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생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배 가운데 바쳐지고, 주일날 우리의 삶의 향기가, 또 우리의 재물의 향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나의 재물,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이 바쳐졌듯이 온전한 우리가 거룩한 산 재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 분별하여서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에 가인의 길을 걸었던 교회 안의 바리새인의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가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요, 종교의 영을요,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종교 생활하고 싶다면 우리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아니, 정말로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인 군대를 계수하고 있을 때 신부의 연합 가운데 성령 흐름을 타고 종교의 영과 파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루터기로서 순종과 거룩의 훈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선교하고 싶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운 전략적인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시받고 세웠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거 추릴 거예요. 추려. 기도는 300명처럼 12,000명에서 300명을 추렸듯이 추린다니까요. 마지막 때는요. 떨어질 자는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한다고 믿거든요. 부흥은 인간이 하면 한계는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부흥은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흥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했다고 나옵니다. 그 주어가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 초대교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러분이 온 것도 그냥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예정하심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를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것을 은혜로 보셔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음으로 택할 때 은혜가 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 나이가 이제 40이 좀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이 시작하게 할까? 30대 후반에 저까지 빨리 시작을 했어요. 또 우리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담임 목사 되려면 40대 후반에서 50 돼야지. 어디 모임을 가도 굉장히 또 제가 초동안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요, 하나님을 무기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핍박을 받아도, 연소하다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새해 초에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지금 새해 초에 제가 일어날 때 몇 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하나님께 하실 일을 믿고 나아가기로 했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온전히 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자, 보세요. 36절 봅니다. 오늘 가인의 길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이 별표 17개. 자, 31절 한번 봐보세요. 31절에. 자주 이용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버려야 돼요. 31절부터는.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누가 이 성경을 누구에게 설교하는가가 중요해. 믿지 않은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생명을 취하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에게 지금 믿는 자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아니요. 그래서 지금 구원론이 바뀌고 페로담의 전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시대 너희가 내 말이가 왜 주님이 이렇게 진리를 강조하는가? 왜 가인과 같이 네가 가인이 왜 최초의 살인자가 된 줄 아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바로 너희들 바리새인이 가인의 길을 걷는 너희 똑같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는가 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아브라함이 보세요. 얘들은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데요. 알고 있어. 근데 주님 뭐라는 줄 아세요? 자 보세요. 얘들이 그래요. 33절에 나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 예수님 여러분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6절부터 쭉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은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얘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냐. 이 말을 깨닫지를 못해. 아버지의 계시가 열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대비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니 죄를 범하는 죄의 종이고 종은 영원토록 거하지 못하리라.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하라. 자, 여기저기 봤죠? 근데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니까 자, 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 보세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죄의 종로로 사지 말고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것도 리모컨도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개나 소나 다 아브라함 자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은혜고 선물이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지키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들을 찍어불에 던지겠다고. 보세요.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지 마라. 그 다음 절 보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에 놓이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자마다 찍어불에 던지겠대요. 아,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다시 요한복음 8장 넘어가 보세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해? 예배드리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맞을지 몰라. 신약에서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34절에 대답이시되 진실로 너희 그러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의와 선과 의와 사랑을 맺어야 되는데 전혀 열매가 없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영성이 없는 거예요. 5절에 35절에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36절에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주님만이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내가 이른 말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36절에 시작. 37절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된 은혜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문제인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면 뭐한다? 나를 가인처럼 죽이는 삶을 사람들 딱 보면 진리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진리는 관심이 없고 교회 생활에만 관심이 없어. 교회 건축에만 관심이 있어. 교회 행사에만 관심이 있어. 딱 보면 나아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의인을 핍박해요. 그런 자들이 직분을 가지면 의인을 핍박해요. 나는 여러 번 봐왔어요. 한국교회 문제점, 저는 노예 총회를 참석하기 때문에 압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해요. 왜 죽이는 삶이, 왜 마르다가 마리아 핍박한 줄 아세요? 마르다가 진리를 사모함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 하소서. 쟤 맨날 저렇게 말씀만 듣는 자리에 있는데 짜증나요. 정말로 짜증나요.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를 책망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빼앗겨버려요 나중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38절에 죽이는 삶을 사니까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게 아비에게 들은 것을. 너희 아비가 바로 악한 자에 속하여 거짓 아비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다 교회 나온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면 39절에 계속 보면은 비슷한 말이에요. 이제 뭐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 즉 선을 아는 게 선을 행하고 진리를 행함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40절에 보면은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들 나를 죽이려 한다. 죽이는 자.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버지의 말씀 영이 풀어지면 살리는 역사가 있고 아버지의 말씀이 죽으면 죽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것은요 진리가 흥왕해야 돼요. 진리가 아니라 그냥 은사가 흥왕하고 다른 비본질 흥왕하면요 금방 죽어요. 믿습니까? 살리는 역사가 뭐냐.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 절 41절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한 분이 우리가 하나님이. 42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왔음이라.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43절부터 답이 나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 천국의 비밀이 열어지지가 않아. 닫혀요.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자, 그 다음 절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누가 자요. 처음부터 살인했어요? 가인이에요. 근데 뭐라고? 진리가 뭐가 없다? 그 속에 없으므로.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왜 신약의 유다서의 심판장에 왜 루터가 성경에 넣지 않으려는 유다서가 있어요? 유다서 성경에 안 넣으려고 했어요. 루터가 야고보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그런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즉 마지막 때 유다서에는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방법을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진짜 연락받는 예배, 하나님의 속한 자 열매, 의와 선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서로를 시금석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예수님의 사랑과 의와 진리를 본받고 열매 맺으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삶이 예배가 되고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분향함이, 기도함이 가증하게 되지 않으려면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용서하며 기도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지 않도록 내 삶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나가는 구별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깊게 푼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하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악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진리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낸 자를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내가 진짜 속했는지 속하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보낸 자를 알아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은 진리 영과 미혹을 이룰 수 아는데 왠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제일 마지막 3절 제일 마지막. 자 보죠. 35절에 36절에 30절 위로 올려봐라. 자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뭘 보여줘요? 성령. 가인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지금 비밀들이 보여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를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회자가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처럼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줄 때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말씀만 하니 양은 그 목자를 알아봐요. 마지막 때 그 목자, 흩어지고 유리한 목자들을 추수할 일꾼을 보냄을 통해서 그 양들을 맡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쓴습과 독한 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줘서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살아나게 만들어요. 부흥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요. 역사적인 패턴이 그래요. 패턴이 같다는 것은 역사를 주관한 분이 한 분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리에 속해서, 제가 그렇게 왜 말씀 강조하나? 왜 진리를 강조하나? 지금은 마귀가 이 진리를 사용해서 빛의 천사로 와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세상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조그만 말로 교회 안의 신부들을 더럽히고 교회 안의 탕자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략들을 뿌리치려면 빛에 서고 말씀에 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진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절제로 주님 앞에 열매 맺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마귀의 시기, 다툼, 질투, 그런 성품들을 이제는 주님을 능력으로 끊어가고 절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원고에 얽매인지, 원고가 왜 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하나님께 청중으로 첫 번째 청중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자, 항상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선순위가 있어요. 사역자 전에 먼저 너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지금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하다. 지금은 다윗이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예배자를 기뻐한 것처럼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너가 일만큼 하면 일만큼을 풀어내겠지만 네가 깨끗한 그릇만 되면 나의 10을 담아서 10의 능력을, 나의 능력을 풀어내겠다는 거죠. 그럼 더 큰 일도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부흥이요, 내가 내 지식과 전략으로 부흥의 전략을 짜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프로그램 위주로, 오락 위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성도들이 기분 좋게 하고 성도들이 흐름 안에서 칼을 던지지 못하고 검을 던지지 못하고 불을 던지지 못하고 그냥 오락 위주로 하면요, 환란이 다 떠나가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라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것이고, 그러나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붙어있는 너희는 생존하였느니라. 그 말이 신명기 4장 4절. 너희가 끝까지 붙어있는 자,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짜는 마지막에 진짜를 알아봐야 돼. 눈이 봄으로 너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거지 돈이 많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저는요, 무슨 말한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하면 말씀을 하는 법을 배우고 목회자가 흐름을 만들어 나면 그 자리가 흐름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뉴비전 교회가 주님의 영광이 풍성한 교회로, 그 사람이 1년도 안 돼서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전략들이,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 내가 1억 정도 들었는데 하나님이 다 재정찬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는 알아서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계속 그 말씀으로 단단히 여러분을 무장하시고 더 깊은 주님의 아름다움들을 계속 침노에 들어가시고 얻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